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빌립보서 강해 기쁨으로 해체되어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강해 4강으로 2장 본문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 LA 쪽에서요 라스베가스로 이동을 하다 보면 어느 한 중간에 물론 조금 올라가야 되긴 하지만 세콰이어 내셔널 파크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2600년 이상 된 아주 크고 굵은 나무들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의 나이가 2600여 년이 되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옆에 넘어진 나무들의 나이테를 보고 대략 짐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내셔널 파크의 명물은 바로 가장 높다고 알려진 제너럴 셔먼 트리라고 합니다. 이 나무의 높이는 120m, 둘레가 30m나 된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 표정이신데 피트로 따지자면 400피트 정도 되고요. 높이가요. 그리고 두께만 하더라도 100피트가 된다.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요,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원의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나무는 충분한 햇볕과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기만 하면 끝없이 자란다.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끊임없이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에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중생이라고 부르지요. 생명을 얻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그리고 지난해보다 올해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소들 세 가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모든 일을 원만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겠고요. 셋째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기 두려움과 떨림은요, 무서워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 때 마음 가운데 스스로 우러나오는 신중함과 존경함과 조심스러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마음인 것이죠. 여기에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 들으면 혼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구원론에 대해서 들으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선물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은 배우셨을 것입니다. 아니, 구원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또 무엇을 이루어 가는가, 그렇게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그 구원을 받고 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단회적인 한 사건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표현하고 있는 이 구원은요, 단회적인 그 하나님의 성취 이후에 지속적인 구원의 관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에는요, 지속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남은 여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려주는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켈빈의 기독교 강요에 정리가 되어 있죠. The Order of Salvation, 즉 구원의 어떤 순서, 구원의 여행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켈빈이 잘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는가? 자, 이 순서는요,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배정을 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고요. 중생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심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신앙은 faith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성화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순서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순서는요, 이제 사실 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앞뒤가 섞이기도 하고요,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순서들은 신학교에서 다루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 중에 이것 한 가지는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요. 바로 중생입니다. 여러분은 중생하셨습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 다시 태어난 존재는 성장을 하고 하나님을 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까? 변화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이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네게레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헬라어 단어로 신약에서 20번, 바울이 모두 18번이나 사용을 했는데요. 능력 있게 한다, 힘을 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로부터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 의롭게 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면, 여러분 성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이루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요. 성화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며 변화하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에너지로, 그 힘으로 여러분 구원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 모두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빌립보 교회에 꼭 필요한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가르침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실제 배경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말은요, 불평, 불만으로 수군거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라고 하는 말은 변론하고 논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주석가들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원망과 시비가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런 예들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홍해 앞바다에서도 백성들은 돌아가자고 원망을 했고, 광야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을 했고, 또 바알볼 모압 평지에서도 이제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행음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있었고요. 무리바 앞에서도 목이 마르다고 해서 모세를 거의 죽이기 직전까지 그렇게 원망과 시비를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대로 원망과 시비를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말의 결과, 말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에 혹시 원망과 시비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그렇게 원망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삶의 습관, 언어의 습관이 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 입에서 원망과 시비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2가지 적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적용으로 가기 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원망을 관리하는 어떤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으로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아주 작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저는 언어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EBS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두 개의 비커에 밥을 떠 놓았습니다. 한쪽 비커에는 미워해, 저주해, 못생겼어 하는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려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비커에는 매일 긍정적인 말, 사랑해, 좋아요, 고마워요 하는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한 달 후에 그 비커를 열어보았습니다. 긍정의 말을 사용한 비커는요, 밥 위에 하얗게 예쁜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사용한 비커에는요, 까맣고 갈색이고 불규칙적인 그런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실험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에도 보이지는 않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면 나올수록 나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저희들 또 언어를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은요,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해석합니다. 똑같은 말을 5명에게 들려주어도 5명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듣는 사람이 자신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말을 하고,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며 이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청자와 화자가 대화를 한 후에는 한 번 더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아무런 잘못 없이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긴장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라도 사람 두 이렇게 모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엄마와 딸이 하는 대화입니다. 얘야, 너 거시기 가가지고 거시기 보면 거시기 있으니까 그 뒤에 거시기 좀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단어를 들은 딸이 부엌에 가가지고 참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이 어머니의 말을 대명사 거시기 대신 실제 명사를 넣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야, 너 부엌에 가서 싱크대 위에 보면 참기름이 있는데 그 뒤에 참깨를 좀 가져와라.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딸 되는 분은요, 오랫동안 이 어머니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을 이제 이해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두 분이서 이렇게 적용을 했대요. 저금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시기 말하면 이제 1불씩 넣기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채워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두 분은 함께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죠. 그러나 함께한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상대가 가지고 있는 대화의 습관이 있고 사용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요, 틀렸다기보다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에 이렇게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했다면요, 자주 천천히 한 번 더 물어보시고, 이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이거를 원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통만 잘해도요, 고통이 줄어듭니다. 우리 몸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어디선가 터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의 혈액순환, 사랑의 혈액순환, 기도의 혈액순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의 말을 바꿀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게 대화하는 가운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에요. 여기서 밝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횃불을 콱 움켜잡고 앞으로 내밀어서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횃불을 잡고 앞으로 확 내미는 것이죠. 그랬을 때 거기에 빛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 비춤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비춤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비춤이 있고요. 하나는 적극적인 비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새벽에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영적 일기를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분들을 보면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왠지 모르게 밝고 왠지 모르게 표정도 좋고 언어도 다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근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는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옆에 누가 계시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혹시 형제교회 성도님들 맞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서로 은혜 가운데서 충만할 때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숭실대 김회곤 교수님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간의 수공업적인 모방과 견습을 통한 복음 전도다. 예전에 이제 어떤 일들을 배울 때 이렇게 장인과 그 옆에 견습공이 붙어가지고 옆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기술을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나아가는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 전도, 적극적인 비춤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비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고향 그 후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래 형 그만 내려갈게 하고 그날 저녁에 조문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어떻게 맞이하셨는지 그 후배가 장례식장에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아버님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에 한 번도 안 오신 분이셨어요. 그 지역의 교회가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 거의 26년, 27년 다녔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꽤나 무서우신 분이었고 강직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후배가 목사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병원에 찾아가서 아버님께 이제 복음을 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전해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평생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버님이 평생 지은 죄를 씻고도 다 남도록 풍성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저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손을 붙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적극적인 이 복음 전도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믿음을 가지고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에서 복음을 전해주거나 전도 축제 때 초대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기까지 평균 몇 번이나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어느 한 기관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평균 8번 복음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번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7번째 또는 8번째 복음을 듣는 타이밍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사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신 성도님들 또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전도 폭발 팀에 꼭 신청하셔서 풀 복음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도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툴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또 적극적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결론으로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미국의 세콰이어 내셔널 파크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공원에 있는 나무 2600살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내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지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그쳐야 되겠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언어를 바꾸어야 하겠고, 또 적극적인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말씀의 빛을 밝게 비추되 소극적인 삶의 비춤, 그리고 적극적인 복음 전도의 비춤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나무가 끊임없이 성장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론 질문인데요. 만약 내가 원망과 시비의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족과 친척과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내용들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들었던 이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가 이해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삶에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시간에 저는 빌립보서 말씀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